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위로,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위로 받는 이 찬양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빛 되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오 사랑스런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빛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주님 앞에 오직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흐르는 피의 은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란 영혼이, 우리 상한 영혼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또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라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 여정을 가도록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부르시지 않았나.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 힘을 얻고 또 상한 나의 영혼이 오늘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두고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자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우리의 심정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고쳐나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되는 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 찬송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감아주사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나 일어나 때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티끌 같은 우리를,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특권, 그 권세는 알지만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를 힘써하는 그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의 그릇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곳이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같이 따라갈 거예요.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여정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신실한 계획들을,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은혜가 멈추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가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은혜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현대 이 수도권에서, 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를 되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디 수련회 때 가서 받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받는 거야. 이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도구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에서 점차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별일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 삶에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서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잘하겠다, 성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디 캠핑 가거나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갈린 문제가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가 달린, 영적인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길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소멸되고 은혜라는 감정이, 은혜라는 어떤 감각이 사라지고 나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혹은 재물이나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점차 천국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기쁨, 그 은혜가 주는 안식, 그 은혜가 주는 찬송과 경배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오늘 갱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명령한 땅 가나안에 갔더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 축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어디로 갔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그 이유를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믿음을 따라 먼 길을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서 먼 길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왜 가나안을 떠나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 말로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기근인 것입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그런 기근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근은 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사단의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다 테스트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건 테스트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길, 내가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믿음의 길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기근을 만납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낯선 방식,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믿음의 관문인 것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굶지 않을 때는, 이 기근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엄청 쉽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안정적일 때는, 이 굶지 않고 이 배고프지 않을 때는, 기근이 없을 때는 저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예수님도 잘 믿어요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근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납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찾아온 기근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돌이 떡이 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죠.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굶고 있느냐? 너는 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왜 바보같이 사느냐?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증명했습니다.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믿음의 관문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눈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갔더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의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 혼자는 괜찮고 버틸 수 있겠는데, 아마 아브라함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식솔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가 데리고 온 조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죽는 것을, 기근 때문에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을까. 이건 당연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현실에서 만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불신앙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불신앙 아니야. 합리적이잖아. 이건 상황이 그렇잖아.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굶어 죽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실제 마주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굽에 내려가기로, 이 풍요로운 땅, 먹을 게 많은 땅, 애굽 땅에 가기로 했으면 평안해야 되고 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땅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몰려오냐면 더 큰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더 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택한 길이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없던 불신앙이 생깁니다. 갑자기 자기 안에 아리따운 아내 사레가 언약의 아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계보를 이을 내 아내, 이 아내가, 그래서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사레, 자기 아내가 뭐가 되죠? 장애물이 갑자기 되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생각합니다. 이 아내가 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내 때문에 내가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 미모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전쟁의 이유가 여자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리따운 부인을, 아리따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있는 게 그 당시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 미인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힘으로 제압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데리고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지참금을 주고 많은 재물을, 대가를 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 불신앙은 사실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 자기 아내 사례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두려움에 막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요, 더 큰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막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계속해서 더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막 집에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막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걸 곱씹으면 더 커져서 오해가 되고, 나중에 저 사람은 별 의미 없이 이야기했는데 막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신앙도 더 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짜낸 아이디어가, 기껏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자. 왜? 아내라면 전쟁을 나를 죽이고 데려갈 수 있고, 누이라 하면은 돈을, 나에게 지참금을 주고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실래요? 11절에서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참 찌질남이죠.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안전하고 보존. 보존은 이 약간 성공,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 하면 당신을 데려가도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상. 그런데 누이입니까? 아닙니다.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례는 내 이복 동생이지 않았냐. 실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모든 게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를 아내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 아내를 설마 빼앗아 가겠느냐, 나를 죽이겠느냐,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돈이 없거나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한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믿음 이전의 삶, 불신자들이 생각했던, 원래 살았던,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런 갈등들이 늘 있죠. 늘 있죠. 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막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기근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옛날에 생각했던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제 가족들, 제 조카들 예수 막 믿기 시작했는데 한 2년 뜨겁게 믿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믿겠다고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정상입니다. 제대로 믿는다 하니 이런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완전하게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문을 우리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이로 행세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사례를 설득합니다. 참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저도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 할 때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고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살겠다고 결정했더니 그럴 때 뭐가 왔습니까? 더 큰 죽음의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원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원점이 됩니다. 원점 아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을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뭐가 동반하죠?
책임이라는 게 동반합니다. 의무라는 게 동반합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천박한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업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출퇴근이 없고 맘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책임이 없는 목사가 맘대로 살지, 저는 진짜 목사라는 직업이 저는 다시 뭐 하라라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퇴근이라도 있죠. 목사는 퇴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가면 그때 또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뭐가 없으면 제일 편할까 생각했는데 설교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도 목사라는 특권은 좋아요.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목사라는 특권은 좋은데 나 설교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 기자들이 기사만 안 쓰면 기자 할 만하다 뭐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나 게임만 안 뛰면 축구 선수 할 만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특권과 책임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던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떠난 새신자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막 떠난,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를 두고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떠난, 믿음의 시작을 한 그런 새신자인 것입니다. 아직 제 생각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 단어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아직 이 특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가진 엄청난 역설입니다. 역설. 이걸 가져야 됩니다. 특권과 책임.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구원파 같은, 구원파가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무슨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무슨 짓을 했더라도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권만 좋다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이 사이비 같은 이 싸구려, 값싼 싸구려 구원론을 주장하는 구원파 같은,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구원파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누군가를 사형이죠. 누군가를 죽인 거,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로 복역을 하는데 곧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 사형수가 모범으로 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로, 특권으로 사면을 시켜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감옥 밖에 나와서. 그럼 또 사형해도 됩니까? 또 살인해도 됩니까? 또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니 내가 사형수로 곧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유인이 됐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남을 베풀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놓치셨습니까?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시작이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밀당하는 이 예수를 막 믿으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데 그 추격은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애굽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따운 아내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아주 이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 바로가요, 보통 왕은 아니에요. 괜찮은 왕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당시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이 몸값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사레가 이 당시에 나이가 65세거든요. 근데 막 사레가 800년, 900년 살았으면 젊은 나이인데 사레는 12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중년의 여성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가나안에서 잘 못 먹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애굽 땅의 번성한 번성 도시에. 그럼에도 사레가 번쩍번쩍 빛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가 궁궐에도, 왕이 있는 궁궐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부를 잘하는 고관들이, 아부하는 고관들이, 왕이시여, 너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동생이 절세 미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바로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엄청난 재산, 뭐 차, 집, 돈 다 주고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왕이 사람 죽이고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냐면 다 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실제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다면 대박 난 거죠. 왜? 자기 여동생은 여왕이 됐고 자기는 갑부가 됐으니까 신나겠죠. 아브라함이 신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그 많은 재산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 밤에도 슬펐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애굽에 왜 내려왔을까? 내가 내려왔는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사죄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후회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왔더니 아내를 빼앗기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믿음에서 좀 벗어났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뭘 뺏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 전했던 친구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저를 의지하고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싶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미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날 밤에 눈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깐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왔더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물의 밤을 보냈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주었더라.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왜?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 지가 거짓말했잖아요.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완전 선심 다 썼는데,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어왔는데, 근데 보세요. 18절에서 20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마 이 큰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의 집에 바로에게 내렸던 게 바로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재앙이었겠죠. 뭔가 바로가 이건 좀 뭔가 잘못됐는데 저 살해 때문에 왔다는 걸 느끼는 재앙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전 다 메모해놨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거, 모세 만나면 물어볼 거, 왜 그랬냐, 살해 만나면 물어볼 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또 했냐, 이런 거,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걸 다 물어볼 건데 그날 밤에 바로가 뭔가 두려움에 쌓여서요 사례에게 캐물었죠. 너 진짜 누이 맞냐? 그랬더니 사례가 그때서야 이야기한 거죠. 결혼한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왜 바로가 재앙을 받습니까? 왜 바로 왕의 가족이 재앙을 받습니까?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될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갖지 못하면 그 가족과 가문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등 돌리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혼냅니다. 너 왜 거짓말했냐? 너 왜 내게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그랬죠. 두려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혼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안 받으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아무 응답도 안 받았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천국이잖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애쓰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못하는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짜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사칭하고 목사를 사칭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청교도주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크리스찬 사칭죄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사칭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실수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습니까?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 몇 년입니까? 우리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전부 지금 뒷수습하셨습니다. 전부 뒷수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권세에 합당하게 사는 책임을 마땅히 다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은 특권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특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특권이란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건 특권이란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좀 길죠. 그래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신학성경에서 말씀이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뒤에가 중요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그럼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해요. 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대. 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대. 아멘 아멘 하고 맘대로 살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의 책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이 책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삶이에요.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이걸 좀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제대로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갔어요. 근데 기근이 오자마자 까먹은 거예요. 기근이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야 하고 가나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아쉬워요. 이 내일 예배인데 토요일 날을 대충 살아요. 전 제일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을 대충 사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축구 보는 거 이해합니다. 컨디션 조절하세요. 약주를 드셔도 주일 저녁에 드세요. 차라리. 이상한데, 좀 이상한 말인데 갑자기 그러면 아유 주일 저녁에 약주 먹어도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실까 봐 걱정한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믿음이 좋아도 내 몸을 못 이겨요. 토요일 날 흥청망청 놀면요 주일 날 교회 와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거는 토요일 날 이 간호사들처럼 밤새 근무하고 막 졸면서 예배드리는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그 사모함과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고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 좋은 신앙의 선배, 권사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아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많은 청년들은, 많은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양육을 요청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 저 신앙에 도움을 좀 주세요. 권사님, 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이 교류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소그룹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은 어떤 거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단순히 내 어려움과 필요를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실제적이셨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서로 간증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이고 축복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교회에서 만든 제도적인 소그룹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끼리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이라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 그걸 교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중요하잖아요. 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제외하고 전부 우리는 말이라는 걸 하잖아요. 말. 근데 말 보세요. 말.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말로 사람을 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교회 갔더니 새 가족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가스펠 교회를 왔더니 와, 진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그 말을,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이고 포럼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놓친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묵상은 우리를 늘 깨워줘요. 깨닫게 해줘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줘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단지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내 개인의 영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재단을 쌓았다가 갑자기 기근이 닥치니까 더 이상 재단 쌓을 여력이 없었겠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눈이 가려워지고 입이 가려워지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기근이 닥치다 보니까 두려움이 내 누이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다 뺏기고, 완전히 다 뺏기고 나서 그날 밤에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우리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꿈을 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근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 기근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근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몇 번이나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진짜 져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 져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수만 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근데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라고 이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서 살지 마시고, 기근을 피해서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가족과 이웃은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멈춰버리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서 소멸되면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소멸되면 내 가족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죠.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는 길에 기근도 만나고 불신앙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여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믿음을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나의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특권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 문제와 불신앙과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의 기근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문들을 다 통과하고 우리는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가족과 이웃,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멈추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면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은혜가 소멸되면 내 가족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은혜가 소멸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복음의 엄청난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기근도 만나고 불신앙도 만나지만, 두려움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아브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신앙의 양육을 받으며 영적인 교제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두렵고 벅찬 이 기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기근이 와도,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문들을 통과하여서 우리도 장차 복음의 일꾼이 되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수들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후대들 위해,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젊은이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